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부분인데 우리 11장을 보시면요 이 모세가 굉장히 애굽에서 존귀하게 됨을 알 수 있죠.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할아버지 모세처럼 보였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정말 목자, 정말 그 초라한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이 모세는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때로는 바보가 된 것 같고 세상에 도태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진리와 능력이 있거든요. 평강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을 의존하고 물질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허무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쾌락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죽으면 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요 정말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세상에서 좀 만물의 찢기 같지만 그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만물의 찢기처럼 대접받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보세요. 모세는요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혜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또 제가 전한 말씀을 정혜전 전사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던데 바로는 계속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모세에게 타협을 내놓잖아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어른들만 가라. 그리고 이 우양은 데리고 가지 마라 했을 때 모세는 그리 하면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모세가 타협해버렸다면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영원히 바로의 종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었을 때는 그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은금폐물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은금폐물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었고 모세의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신 그 능력을 맛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때로는 바보 같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라고 부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거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은 무료 봉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가축도 데리고 나오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애굽의 은금폐물을 구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는요 사막에서는 이 은금폐물은 무거울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막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뭐 사실 거기 있는 거 다 가나안 사람들 거 이스라엘 백성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들고 다니는 자체가 무겁죠. 광야 생활하면서 그죠? 그 사막을 지나면서 사막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이죠, 물, 생수죠. 예수님은 생수 되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양식 만나죠. 예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금폐물이 중요하지만 이 은금폐물은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치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금폐물을 모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저처럼 뭐 액세서리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이 뭡니까 은금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폐물을 구하게 돼요. 애굽 사람에게. 그럼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내줍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기꺼이 내줬는데 이 은금폐물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노동의 가치가 될 수 있죠. 그죠? 이제까지 못 받았던 임금이 될 수 있는데 이 은금폐물은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그들이 은금폐물을 다 모아서 하는 게 들었을 때 자원하는 몸으로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금으로 항로를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도 만들고 그죠? 또 철이나 동으로 뭡니까 기둥도 세우고요. 그리고 이 금으로 술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다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금폐물 금덩이 하나 들고 사막 40년 동안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더 빠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축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었고요. 은금폐물은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우리 물질을 의지하지 않죠. 물질은 사실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은금폐물은 이스라엘이 당장 노동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을 구하였을 때 그들이 기꺼이 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물러는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때로는 정말 고아원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빵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에 주님 빵이 떨어졌습니다라고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빵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 일찍 그 엄청나게 고아원들이 다 먹이기도 남은 빵을 누가 감동을 받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물질 걱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쾌락을 즐길 정도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그 정도 아니라도 뭐 제너시스 탈 정도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님 늘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재료조차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죽이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요 결국 바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의 죽음, 특별히 장자의 죽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장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애굽 사람들은 위로 바로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이런 표현은요, 애굽의 문학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투적인 용어예요. 가난한 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요 아주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는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가난한 이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천까지 다 천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가 믿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단 이스라엘은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데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일부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에게 반역이지만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문지방에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요, 이 바로 앞에 모세가요 화까지 냅니다. 보세요.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은 좀 잘 돼 있거든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바로 왕 앞에 이런 말 했다니까요. 바로 왕과 모든 신하가 내 앞에서 절하면서 모세 앞에 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 난 것의 죽음은요 곧 바로에 대한 죽음이에요. 어제 이 태양은요 라죠, 라, 그죠? 레라고 그러고 이 태양은요 원래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아들이 바로 바로 아닙니까? 근데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은 다 죽은 거예요. 나일강 신이 죽었고 우리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게이파 악독 음의 흑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나일강이 죽었고 개구리가 죽었고, 그죠? 헥트라는 신 아닙니까? 그죠? 다산의 신, 파리, 그다음에 뭡니까? 전염병,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독종, 그다음에 뭡니까? 우박,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흑암도요. 여러분 애굽은요 열대 지방 아닙니까? 근데 해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그들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요 그들이 섬기는 사실 눈에 보이는 신은 바로거든요.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신인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십니다. 모든 죽은 우상을 타파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은 처음에 우리를 미약하게 보고 우리를 바보처럼 취급할 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존귀함을 받게 된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섬길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 주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먹든지 마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평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스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에스더스가 정경에서 뺄까 이런 고민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스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죠, 아수에르 왕이 이 왕궁 일기를 읽을 때 모르드게가, 그죠, 데레스와 빅다난과 그 내시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함으로 그들이 목배임을 당했지만, 목 따라 죽었지만, 이 아수에르 왕이 그때 보상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날 역대 일기를 읽다가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시들이 안 했다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하만이 어슬렁거리잖아요. 하만 잘 왔다고. 우리나라에서 존귀한 자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 왕의 그 뭡니까, 말에 태워가지고 존귀하다 존귀하면서 성을 돌게 하십시오. 하만은 자기가 제일 존귀한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하만이 아수르 왕의 군자금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돈을.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이다. 저 밖에 있는 모르드기를 불러서 말에 태워서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존귀하다고 외치게 해가지고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처럼 주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해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예배예요. 예배자가 되고요.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모세처럼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